우리 오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아쉬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왜 생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참 생명, 우리 지금 진짜 생명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는 지금도 생명이고 나중에도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금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탄입니다.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성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죽을 우리를 다시 생명 주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기도 한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사망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 여러분, 유대 땅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에는 한 구유에 한 아기가 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 아기가 태어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탄의 비밀은,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출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통 사람에게는 표현되지 않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아주 비밀스러운 미스테리한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죠?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계셨던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출생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출생하기 전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시는 방편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지, 태어나는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절대 똑같은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유전자의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께, 특히 아버지께 물려받는 유전자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를 할 때에, 비교를 할 때의 대상을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생김새가 안 닮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몸속에는요 유전자가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에 다른 목사님이 전화가 오거나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고 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아버지 목소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생김새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성품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잘 우는 거는 확실히 닮은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리시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죄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은 누구한테 죄를 물려받으셨을까요? 부모님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씨에서 인류가 번성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올 수가 없죠.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나는 인간은요 절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방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가장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동정녀, 처녀라는 뜻이죠. 그런데 처녀가 어떻게 여러분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씨로 잉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누군가의 씨로 잉태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 인류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씨를, 인간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성은 이 염색체가 이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염색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X와 Y가 만나야 되는데 이 C가 주어져야, 이 C가 이 안에서,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여성의 난자와 합쳐져야, 그래야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실은 이 표현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남자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편이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요, 다 죄와 사망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어제 청년들 성극 보셨잖아요.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생신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원죄의 씨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의 비밀은 되셨다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멘. 이것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지난주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시고 하늘에서 누리셨던 모든 하늘 보좌, 특권, 능력,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 예수님의 성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에도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부인하시고 자기를 다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진짜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람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뜰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셔서 능욕을 당하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험악한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 나타났고 땅에는 평화가 나타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의 비밀은 거하심입니다. 거하심.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하셨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텐트는 어떤 용도로 칩니까? 영원히 살려고 텐트를 칩니까? 아니지요. 텐트는 잠시 머물 때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닌 땅에 잠시 일이 있어서 놀러 가서 캠핑을 즐기려고 잠시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게 에스케노센,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히 머무실 본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33년을 잠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에스케노센, 잠시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지금도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계를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나라마다 이 시차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뭐 열몇 시간, 독일하고는 7시간, 8시간, 가까운 일본은 같은 시간, 필리핀, 뭐 동남아 이런 데는 한두 시간 이렇게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전체 있잖아요. 우주 전체. 우주 전체에서 지금 우리는 지구의 시간을 계산한 것인데 우주의 시간에서 지구에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을 계산을 과학자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우주 전체 시간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시간을 100년이라고 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시차가 1000개의 우주계의 시차와 비교할 때 지구의 지구별, 샛별이라고 부르는 지구별에 사는 우리 인간의 사는 것은 그 시차는 불과 얼마에 해당할까요? 평생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 둘, 셋, 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 시간으로 볼 때에 우리 지구인이 살다 가는 시간은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는 3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시간이 다른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간 우리의 부모님, 형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은 지금 1000개의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십 년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우리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땅에 사는 시간은요, 잠시 거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보면 손님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놓습니까? 문을 닫아 놓습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추운 날이 아니면 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편리하게 들어오도록 사람이 근처만 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잖아요. 자동문이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막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영접은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게 영접입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 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만큼 활짝 열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성령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거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떠났으면 우리는 혼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몸은, 육신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에게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내가 성령을 받았나? 여러분,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초신자들. 어떤 분들은 막 은사가 나타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게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헬라어를 분석을 해보면요, 내가, 사람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2주 동안 심재민 씨가 아이들이 아파서 이제 내일 퇴원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못 왔어요.
못 왔지만 내가 믿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게 몸은 교회에 못 왔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여기에 있는 설교 영상을 매주 봤답니다. 그래서 보고는 그 본 거를 캡처해가지고 요런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받은 그 책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책을 다 찍어서 책의 갈무리 핵심 다 이거 찍어가지고 이 책 잘 읽겠다는 뜻이겠죠. 우리 장로님께 권사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믿는 믿음이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사랑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 친구를 통해서 제부 여동생의 남편인 우리 심재민 씨인데요. 우리 심재민 씨 가족들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불교 제사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 용하다는 점집 가고 또 뭔가 잘못 귀신이 달라붙거나 공격받고 사람이 갑자기 이러면 여러분 부닥거리 하잖아요. 굿하잖아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사는 낙이 없고 어둡고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그냥 막 죽고 싶은 생각, 잠도 안 오고 사람이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귀신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예. 결정적으로 어느 장례식장 갔는데 그 다음부터 더 악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장례식장 이런 곳에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친구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러면서 제가 만나게 되고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우리 가정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이제 제법 한 달 반 지나갔잖아요. 네. 그 사이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뭐라고 하냐면 우울증이 싹 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가족들도 느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분이 봤다잖아요. 목사님의 입에서 막 성령의 막 불이 사람 속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불이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을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도 정신적인 병도 고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1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요 은혜가 넘치고 영광이 가득하고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중 표현이고 반복이고 강조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로
성령이 이 안에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불만족이 없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건들면 은혜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들면 감사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패도 은혜로 바뀌고요. 병든 것도 은혜로 바뀌고요. 가난해도 그 속에서 은혜를 찾고,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모든 삶이 은혜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탄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2000여 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셔야만이, 아담의 씨가 아닌 사람이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하셨습니다. 잠시 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천국을 향해 지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 2, 3초 끝!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이제 남은 시간 우리 몇 초 남았겠습니까? 각자 남은 그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감사하게 받으면서 몸 병들었다고 불만족, 불평, 우울증, 은혜가 없고 사람이 핏기가 없고 말라가고 사는 낙이 없고 아유 살았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충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충만한 사람은요, 죽는 그날까지 이 성탄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비밀을 알리십시오. 예수님은 출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죽어서 영원히 거할 집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 성탄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